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예배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예배드리리 영원히 예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9일 3일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망목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성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아멘.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도록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서 차마 세상에 공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천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알자에게만 알게 하시려고 꼭꼭 숨겨두시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은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직 안에서만 평안과 기쁨과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고난의 때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평안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유창원 목자를 붙잡아 주셔서 그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함께하는 그 열심과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온 그 열심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머리서 발끝까지 아버지께서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며 그 가족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섰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이 양약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향하여 굳건히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조차도 많고도 크고도 귀합니다. 깨달아 할 때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금보다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인해서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드릴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각자 분량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났다고 하지요. 근데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함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로, 죽은 자를 이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죽은 자의 부활로, 이걸 문법적으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리면서 백보자 심판에 가시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죠, 복음이. 근데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포칼립타라고 해서 계시하다는 거죠. 덮인 것을 벗겨내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지요. 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뭐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변함, 견고한, 신실함, 충성됨이죠. 의인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행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충성된 자가 믿음인 자죠. 근데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는 건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이 1장 마지막까지는 이 18절에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안 넣었습니다만 진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답니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빛을 비췄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이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악을 행해왔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 같은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너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을 행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너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긍휼과 자비와 긍휼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이 고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악을 행한다고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만 그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의로우신 심판이 그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구나라고 마치 주님이 이렇게 이 한탄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행위가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곧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판단의 잣대가 자신에게는 구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을 옳다 여기는 사람은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다는 것은 엘곤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 인간들이 행하는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그러죠. 참고 선을 행하여 참는다는 것은 이 인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좋았더라 7번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악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인 것이지요. 그게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합니다. 썩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압달토스라고 해서 불멸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불멸의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불멸의 존재인 주님을 구하는 자, 구하는 찾고 도드리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주님을 구하는 자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이 참고 선을 행하다는 말은 이 선한 행위를 참을성 있게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참고, 이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는 참음, 인내, 견인, 강인함, 확고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특히 본절에서 이 참음을 구하다와 연결시킵니다. 참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든 구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목표를 간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시종일관 추구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상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선한 행위들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아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들을 끝까지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거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행위들을 삶의 목표로 삼아 그것을 인내로서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상으로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반대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이라는 말,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아까도 하박국서 2장,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 충성됨, 견고함, 변치 않음, 신실함,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과 썩지 않고 구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지요. 그러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6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부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지 않음을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지요. 당을 지어요. 당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경우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진노의 심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이기적 본성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연히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따르다라는 말이 사실은 설득하다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설득되어져요. 그러니까 끌려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인식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의의 편에 넘어간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약간 좀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이 로마서를 읽는 분들은 상당히 헷갈릴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보시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죠.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에는, 토라라는 히브리어에는 사전에 보시면 야라라는 가르치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좁게 얘기하면 뭡니까? 십계명이고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넓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그러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이
이 행한다라는 말이 엘곤이 아니라 포이에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왜 이런 말을 썼냐면 이 포이에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포이에테스는 포이에오라는 말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 창조를 뜻하는 겁니다.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들다, 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아까도 그랬죠.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마음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들을 드러낼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럽니다. 이게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야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헬라어가 그라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경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 11장 4절은 제가 넘어갔는데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인지 구약이죠. 새 언약은 무엇인가 신약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New Testament 그게 새 언약이라는 의미죠.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받지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는 말을 1000번은 이야기해요. 그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옛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언약 백성들을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됐다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신부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이라는 건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기록한다고 하죠. 이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70인역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라프라는 헬라어를 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대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주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아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곧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 1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진노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아까 2장 7절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마음속에 기록하고 새겨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로 재창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이에테스, 이게 창조한다는 의미지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쓰냐면 이 왜 1장 17절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까지 지금 설명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왜 이런 이 공정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달았냐면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공이라고 번역하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공정하신 하나님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있죠. 여기 지금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3장 28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장 20절부터 보시면 1장 17절을 이 설명을 다시 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한탄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식적인 삶이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서 매 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하죠. 제물도 드리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그래요. 왜요? 그들의 그 행위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를 압제하고 힘으로 약한 자들은 억누릅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더 이상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는 겁니다. 뱀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식됨이 그런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요. 근데 속으로는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율법 행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허례허식, 외식적인 그 위선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3장 21절입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까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가 틀려요. 빛을 비췄습니다. 이것도 계시의 의미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3장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정이에요. 근데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말씀에 이렇게 성경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직신학자들은 누군가 회개하고 믿음 안에 들은 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죠. 빛을 비추고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3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빛을 비췄어요. 여기서는 1장 17절에는 계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렇게 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지 않겠냐라면서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장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기록하고 율법을 새겨서 그들을 재창조하고 이렇게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그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3장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3장 마지막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감찰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혹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함을 구해야겠죠. 참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쫙 계속 4장, 5장, 6장 하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고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란 것이 원래는 좋은 의미였는데 그거를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주님께 정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직하게 주님 내 잘못을 아뢰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곤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정말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건 있지 않은지요?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물 위해 기도하고 오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참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것 갖다 놨는데 네. 이 무수가 잘 먹을게요. 무수가 맛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만 갖다 놨는데 왜 맛이? 무수가 소리가 좀 그만되는 그러니까 보관을 하면 비닐을 좀 싸놔요. 비닐을 좀 싸든가 아니면 신문지다만 쌌어. 그 저기 무와 잎판이 연결된 그 자리를 조금 붙여. 무에다 붙여놔야 돼. 조금 붙여놓든가 아니면 비닐을 싸든가. 그렇지 않은 바람들. 이 바람들이 그 경계 있지 경계. 이 바람들. 건강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치료해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아까